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한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 발견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는 두 번의 인구조사 사이에 기록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는 바로 광야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역사를 오랜 시간 동안 겪어야 했던 이유는 오로지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역사 또한 그 40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을 광야를 방황하며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39년에서 40년에 달하는 그 긴 세월 모두가 다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오래 보낸 그 시간에 비해서 아주 적은 분량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민수기를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 모든 내용들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그 내용을 뽑아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대 기록들을 살펴보면 종종 이 민수기의 제목을 1장 1절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따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베미드바르입니다. 이 단어는 광야에서, 광야 안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기록한 저자는 전통적으로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경의 다른 책에서 저자를 증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민수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80번 이상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3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민수기 33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모세가 직접 사건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자세하게 기록한 당사자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를 거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르는 가운데에 그 중심 인물로서 모세가 누구보다 그 책을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라는 표현을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3인칭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자기 자신을 나는 또는 내가라고 기록하지 않고 모세가라고 기록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8장 23절을 보면 그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사고로는 그 사람이 당사자가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만 고대에서는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저술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름이 등장하는 다른 책에서도 출애굽기나 레위기 등 다른 책에서도 이러한 표현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이런 표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에 우리 연대를 함께 살펴보면요. 레위기는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 데에 반해서 민수기는 거의 39년에 걸친 긴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주전 1444년에서 주전 1405년까지의 오랜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나기 20일 전부터를 시작해서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방황의 결과로, 불순종의 결과로 40년 만에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 광야의 방랑 도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주제와 구조를 함께 살펴보면 민수기는 세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이 9세대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군대의 출정 준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장 11절부터 20장 13절까지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받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20장 14절에서 36장 13절까지는 이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 입구에 마주선 신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는 바로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로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심판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의 전환이 되는 것이 바로 민수기 14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는 정탐꾼들의 경고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마음에 깊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 민수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민수기는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민수기 10장 1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 먹이시고 바위를 통해 물을 내셔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대한 심판, 그것이 이 민수기에 드러나는 명백한 주제이지만 동시에 또 드러나는 주제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가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불신앙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셨지만 동시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이 가지고 있는 쌍방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이 아니라 차후가 아니라 언약을 맺은 바로 그 당시부터 언약을 바르게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8절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더라도 그것을 잘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군대의 출정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등장하게 되지요. 인구조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출정이 요구되었고 전쟁의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개수했다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개수했다라는 것이 특별히 그 인구조사가 군사적인 의미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복전쟁에 있어서 효과적인 군대 편성을 위해서 인구조사는 반드시 필요했고 또한 정복전쟁 이후에 기업의 분배를 위해서도 지파별로 그리고 전체 인구조사의 필요성은 요구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총수는 최소 200만 이상이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인원이 최소 3명에서 4명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정 60만의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 그리고 노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나선 다른 민족까지 합친다면 이 전체 인원은 200만이 넘는 대인원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조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레위인이 다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레위인이라고 해서 또 다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후손, 직계 후손 제사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의 명령을 수행하고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와 예배 그리고 성막에 관련된 모든 세부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인구조사를 통해 그 인구를 군사적으로 편성하고 진을 치고 한 곳에 머무르고 진을 치고 이동하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군대 조직의 구조를 편성해 나아갔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진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조직으로 효과적인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진의 구조는 이동하기에도 용이했고 또 한 곳에 정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막을 잘 보호하도록 편성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진이 배치된 위치를 볼 때에 일반 지파들은 타 민족과의 전쟁을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었고 레위 지파는 전쟁보다는 성막을 보호하는 특별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이 이동할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든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진인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뒤따랐고, 다음으로 게르손,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들고 가며, 다음으로 이진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시므온 지파가 뒤따랐고, 그 다음으로 고앗 자손이 성막 기구를 들고 뒤따르고, 다음으로 삼진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인 단, 납달리, 아셀 지파가 그 뒤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이 진이 이동할 때 가장 먼저 앞에 선 것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가 이 이스라엘 진이 한 곳에 정착하여 머무를 때에는 성막 안, 성소 안에 그 법궤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머물 때에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를 이스라엘이 받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동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법궤였는데, 이 법궤가 맨 앞에서 행진의 맨 앞에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이동 간의 거리가 법궤 바로 뒤에 이제 그 일진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든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앞서가고 일정 거리를 두고 이제 일진이 뒤따르고, 그렇게 그 다음 순서를 계속해서 뒤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일진과 이진이 법궤를 따른 이유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 200만에 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법궤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이동에, 그들의 그 모든 행보와 여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법궤를 통해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진 배치를 통해, 그리고 그 이동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가장 중심되는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진의 중심에 있는 성막은 곧 왕의 천막, 왕의 텐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여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가운데 계시면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서 그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이 이동할 때에는 제일 먼저 앞장서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일 처음 먼저 나아가는 법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한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그들을 지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진의 구조를 통해 머물고 진의 구조를 통해 이동함으로써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에 진을 치고 이동하고 머물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진의 중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전쟁을 준비하시고 지휘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끝내고 이렇게 진을 편성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출애굽 때에는 어땠습니까?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되면 하나님을 대표해서 싸우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 특별히 그들의 군대가 지휘관의 지휘에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휘관의 지휘에 따르지 않는 군대는 그 전쟁을 패배로 끝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는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인재는 그들에게 위기의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축복이 되느냐, 위기가 되느냐, 이것은 이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성막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함과 온전한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나오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 구별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그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민수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